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로운 영혼 TV, Righteous Soul TV 크리에이터 최성조입니다. Righteous Soul TV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교육도 받고 신체 성장 기간을 도움받으며 살다가 직장을 잡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퇴직하고 늙고 병들고 이제 인생의 결실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네 번 살고 다섯 번 살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한 번의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결실을 거둬서 결실로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실을 거두고 살 수 있는 삶, 항상 허덕이고 살 수 있는 삶, 여러 삶이 있겠죠.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허덕이는 삶의 진짜 이유. 허덕이며 사는 진짜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무지하고 욕심을 것 같습니다. 이 무지는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것,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것. 욕심은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것, 일과 기대를 하는 것. 이런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이야기죠. 이야기. 강의도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번의 인생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좀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잘 살길 바라요. 잘 살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잘 살기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 푸어라고 있고 상대적 푸어가 있어요. 상대적 푸어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 푸어는 어떠한 기준점에 대해서 못 미치는 삶이죠. 그래서 상대적 푸어는 어떤 기준점에 미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적으로 좀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사는 것은 정직합니다. 정직해. 절대적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푸어로 살게 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는 각자의 삶은, 각자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 각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능력을 얼마인가 알아야 돼. 이거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능력을 모르면, 무지하면 허덕이며 삽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욕심. 결국은 이 무지해서 능력 밖의 일을 하게 되면 또 허덕이게 됩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한 어떤 논리로 자신의 삶을 예단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오직 삶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무지와 욕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이야기의 머터리얼이에요. 도구죠. 이야기의 재료가 되죠. 재료. 그러면 이 무지는 도대체 뭐냐? 무지는 직업적 무지냐, 인생의 무지냐? 이 무지는 직업적 무지라고 합시다. 직업적 무지, 인생 무지, 좋아요. 이 무지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그 자신의 능력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능력 안에서 살죠,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이 제로. 그러니까 자기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인생,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능력은 그 역사적인 능력 개념이 있죠. 그 자신의 가족의 그 역사, 그러니까 자기보다 선대의 어떻게 살았냐, 이걸 가지고 자기를 찾을 수 있죠. 자기 능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또 그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능력은 개인 스스로 살면서 알게 돼요. 스스로. 이 욕심이 없으면 알게 돼. 이게 깨달음이죠. 개인이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허덕이지 않고 살려면, 다시 잘 살려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책도 있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이런 어떠한 추상적 분야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이 추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추상적인 우리가 대표적 철학이에요. 철학, 종교, 심리, 뭐 이런 쪽이죠. 그럼 뭘 저런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돈 벌고 살면 되니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무지가 나오는 거죠. 인생은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사는 입에 거무줄 치라는 말이죠. 사는 입에 거미줄 치라 이런 게 있어요. 태어날 때 자기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상식의 철학이죠. 상식의 철학 우리 이야기 나누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저는 61살 먹었거든요. 혹시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살면 좀 도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능력은 100% 능력이 있어요. 100% 능력. 근데 100% 능력은 엔진이 최고일 때예요. 근데 엔진은 세월이 지나면 엔진이 안 좋아. 그러면 출력이 떨어져. 출력이 떨어지면 100%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100% 능력은 매우 좋을 때 능력이에요. 이 좋을 때 능력치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은 이 100%라는 것은 최고의 좋은 조건의 자기 능력치. 그 최고의 좋은 조건은 최고의 좋은 조건. 이 조건이 있어요. 환경이라고 그러죠. 환경. 이 환경이 늘 자기에 좋지가 않아요. 최고로 좋은 환경은 운세라고 있어요.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때가 최고로 좋을 때예요. 좋을 때 이게 100%예요. 그러나 이때는 최고로 나쁠 때예요. 마이너스 100%예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 사이는 이 선이죠. 이 선. 지금 요 선이죠. 요렇게. 이렇게 살고 싶죠. 여기는 안전과 안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죠? 50이에요. 50. 그 다음에 여기선 먼저 어쨌든 아니죠. 여기가 50이고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 그러면 50대 여기도 50이요. 그럼 0일 때도 있고 이게 0이잖아요. 여기 0이. 자, 이게 이제 최고의 상황이에요. 최고의 상황. 그럼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선에 살면 좋겠죠. 이 선에. 이 선. 근데 저는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욕심이 아니라는 것은 욕심은 이거죠. 100 빼기 40. 그래서 이 100이 60이죠. 60의 법칙이죠. 이게 60이라 합시다. 어쨌든 이게 60이라 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60이에요. 그러니까 이 60%로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을 사는 거. 그런데 자, 깨달은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거죠. 지식으로 사는 거.
그러면 이 욕심이 배제된 거죠. 욕심이 배제.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60으로 사는 거죠. 60이 100이에요. 60이 100. 그러면 이 40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 40은 도네이션, 기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부. 이것은 뭐냐면 안전망이에요. 안전망. 이 기부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닐까요? 이 기분이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기라는 것은 에너지. 그러면 이 40%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구입하는 거죠. 에너지 구입. 이 에너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뭐죠? 복일까? 뭐 이건가? 복자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허덕이지 않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불욕심이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죠. 60 플러스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은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 이 복은 변수인데 이 복의 변수를 플러스 변수로 사면 60 플러스 복이 돼서 100을 누리고 살아요. 이 변수가 화로 살게 되면 복이 아니라 힘든 일 뭐 이렇게 되면 이것만 없어지는 이 라인만 60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허덕이지 않고 살아. 즉 깨달음 60 플러스 복. 이건 깨달음.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은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리고 혹시 뭐 잘못돼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늘 60은 유지돼. 이게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컨스턴트. 상수. C. 이거는 베리언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은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어쨌든 이제 일단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일단은 대학 졸업하면서 월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대학은 월급이 고등학교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지출할 수 있는 지출 대상을 줄여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출 대상을 자기 소득을 막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자기 주변 사람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이 지출 대상을 줄이지는 않아요. 이 지출 대상은 집의 크기예요. 집의 크기. 굳이 30평, 25평, 19평 합시다.
자, 고등학교 졸업한, 내 고등학교 졸업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for example. 허덕이지 않고 살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뭐죠? 주거 공간에서 스스로 적은 주택에 살아야 돼요. 그럼 적은 주택에 살면 세금, 난방, 냉방 모두가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여유분이 생기죠. 여유분. 이 여유분이 허덕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능력 밖으로 능력 오버해서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파트 40평대 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고정 비용이 제 난방비 전체로 나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허덕인다는 게 정했잖아요. 허덕인 거는 무지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기에 복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무지한 사람과 욕심있는 사람은 이 복은 절대 없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이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허덕인 것은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절대적이에요. 이 무지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 욕심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욕심은 무한대군으로 가고, 의로운 영혼이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욕심이 없는 곳에서는 의로운 영이 무한대예요. 이곳에 여유가 있어. 이 의로운 영혼은 뭐냐면, 이웃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며 사는 것. 이 욕심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무지는 어쩌면 허덕인 종류 중에 가장 크게 무지한 사람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시장에서 새벽에 가서 그런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 절대로 여유있게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식이란, 여기서 이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명자와 어두람, 이 나눠져요. 이 지식은
기술적 지식이 있고 내면의 지식이 있어. 이건 명예예요. 기술적 지식.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면의 지식이에요. 무지, 이건 다시 말하면 무명, 이거예요. 무지, 무지는 여기서 말하면 똑같은 무명이에요. 무명. 내면을 박질 못하니까 어두움, 무명은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여유있게 살 수 없어요. 이 여유란 말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상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돈이 많은 사람 두 종류예요. 여유 있는 돈이 많은 사람과 허덕이는 돈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이 허덕인 사람들은 돈을 모아요. 그런데 망해. 왜 망할까요? 내면이 어둡기 때문에 돈을 모았어. 걱정도 돼, 돈 때문에. 돈의 무게에 짓눌린대요. 돈은 무게에 짓눌려요. 그러나 이 여유 있는 사람은 돈을 타고 다녀. 이건 돈의 무게에 짓눌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냐면, 인생은 한 번이에요. 자, 조금은 더 이제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파트를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15평, 25평, 33평, 40평 이렇게 간다 합시다. 자, 이 무지한 사람과 욕심 있는 사람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40평대 늘려요.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허덕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왜? 이건 무지하니까. 그러나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아까 말할 때 60%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15평에서도 멈춘 사람이 있어요. 멈추고 25평에 멈춘 사람이 있어. 더 이상 가지 않아. 그러면서 15평에서 멈추면 25평에 멈추면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공간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여유가 생겨요. 이 여유는 깨달아야 생기는 거예요. 여유는 깨달아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여유가 생겨요. 지금 무지한 사람과 욕심 있는 사람은 이 길 가요. 다 40평대로 가.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버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결과치가 아파트의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늘리는 재미로 살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허덕이요. 이 허덕인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허덕이라는 말은 뭐예요? 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덕이 없이 산다 뜻이에요. 이 허라는 것은 그 허무하다 허자잖아요. 허무하다. 덕은 덕자잖아요. 덕자 뭐 이런 덕이 없이 살아. 허덕이며 살아. 이게 뭐예요? 15평에 산 사람이 멈췄어요. 아파트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삶의 여유가 생겨요. 돈을 벌어도 여유가 생겨. 그러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죠. 깨달았으니까 여유가 생겼으니 이 돈은 이거 뭐죠? 이웃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람. 이 돈이 여유로운 돈이 이웃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를 하면서 뭐가 생겨요? 덕이 생기는 거예요. 덕.
덕이 뭐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이 덕이 생기는. 그러면서 허덕이지 않아요. 여유. 덕은 여유와, 이 덕은 여유와 연결되는 거죠. 허덕이는 것은 덕이 없다. 허덕이는 허덕, 무덕, 무덕이라는 뜻이.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 허덕은 무덕이에요. 다시 쓸게요. 허덕은 무덕이에요. 무덕, 허덕은 무덕이. 허덕이면 사는 거지. 많아요, 여러분. 많아. 혹시 여러분, 돈을 쓸 때요, 친구라든지 친척에게 기쁘게 돈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죠? 무지와 욕심 속에 산 사람에게는 돈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써요. 아파트 40평까지 다 가요. 돈 안 써요. 그러니 덕이 없어요. 무지와 욕심 사이는 무덕이에요. 무덕. 부덕이 되죠. 써보려고. 뭐죠? 아무튼 부덕. 부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없어. 덕이 없으면요, 사람 역할을 못해요. 허덕이는 사람은 사람 역할 못해요. 사람 역할이 뭐예요? 가족, 친지에게 단 한 번 밥을 살 수가 없어요. 허덕이니까. 허덕이니까. 왜 허덕여요? 참 웃겨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100억도 10억도 있고 뭐 번 사람 있어요. 그래 허덕여요. 그리고 형제간 중에 제일 돈 잘 번 사람이 허덕여요. 이것은 무지와 욕심 때문입니다. 허덕이는 이유는 무지와 욕심 때문입니다. 허덕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허덕인 게 아니라 무지와 욕심 때문에 허덕입니다. 무지와 욕심적 허덕인 사람은 끝이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 아니요, 가난보다 불쌍한 사람. 허덕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허덕이며 사는 진짜 이유는 무지와 욕심입니다. 무지와 욕심. 나는 이 허덕이라는 말을 잘 몰랐네. 허덕이 덕이 없네요. 무지하고 욕심 있는 사람이 덕이 없어요. 부덕의 소치랍니다. 부덕의 소치. 이건 뭐예요? 창피한 뜻이에요. 나는 부덕이 창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치라는 뜻인데 안 좋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모두가 함께 오래져서 자기 능력에 맞게,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밖의 일까지 안 해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는 베푸는 거거든요. 덕을 사는 거예요. 덕을 베푸지 못하는 것은 허덕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허덕이는 사람은 형제 자매 모두 살면서도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허덕. 시청자 여러분, 허덕이며 살지 맙시다. 허덕이며 살지 말아요. 이 허덕이며 살면 조금만 허덕이며 살 거 같죠. 평생 허덕이며 삽니다.
그리고 허덕인 쪽에는, 즉 무지와 욕심 있는 쪽에는 하나님이 도움 안 줘요. 절대 복을 안 줘. 복은 어디에 있냐면 깨달음과 욕심이 없는 곳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욕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움을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주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11조도 내고 합니다. 그 여유는 깨달음과 심령이 가난한 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유는 덕을 쌓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의로운 영혼 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인생을 살면서 무지와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혹시나 자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공간도 시간 다 바꾸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자로 40평 살면 뭐 할 건데요? 공간은 넓어지고 관리비가 비싼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능력이 어딘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 깨달은 사람은 여유있게 삽니다. 그리고 욕심이 제로인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 또 여유있게 삽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있게 산 사람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주변에 밥 한 끼 사고 인간적으로 살 사람들은 바로 깨달음과 욕심이 없는 의로운 영혼으로 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무지와 욕심으로서는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